할렐루야. 합한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근원을 믿는 자. 낮 시간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행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제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17세 소년 다윗에게는 순수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그에게는 온전했었을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뭐 왕의 사위가 되고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 고민하던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이 칼가창에 있지 아니한 것,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실행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게 그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한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죠?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그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제게 알게 하시면 제가 목숨을 걸어서도 할 테니까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이거 해요 말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잘 물어보세요. 그런데 합한 사람은 합하지 않으면 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좀 합한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좀 물어보고 가셔야 되는 게 안전하죠. 그죠? 근데 합한 사람은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건 성령의 원리라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디로 갈까 물어봐요? 그런 거 없어요. 동서남북 아무 데나 가래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합하면 되는 거예요, 합하면. 그래서 우리가 합한 사람 시리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합한 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합한 것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아니라고. 예, 내가 뭔가를 막 보여주고 싶은 영웅 심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골리앗 때려눕히고 영웅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 의분, 거룩한 그 분노.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정말 그때 이 작은 사건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꼬맹이 초등학생이 그냥 여학생들이 저를 놀리는 그거 앞에서 막 예수쟁이라는 그 소리를, 그때는 그게 그렇게 원통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것만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 게 없어. 그냥 그거 하나 받으셨던 거야, 내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 뭐 드리셨는데요? 뭐 여기 보세요. 뭐 드리셨까지. 하나님이 뭐를 여러분에게 기뻐했다 그랬어? 얘기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 나는 이게 좋았다고 너에게. 저는 이때니까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막 너 놀린 거. 저 그거 진짜 하나님이 그거라도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요. 다 필요 없었어,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였어. 어린아이가 분노가 나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건 뭐 어떻게 막, 그죠? 진짜 좋은데 어떻게 뭐 말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 계신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어린 꼬맹이가. 그러니까 막 그냥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막 그 모습 하나밖에 기억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부르시고 잘 때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더라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가 어디야 이거. 뭐 많은가 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분노,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꼬맹이는 그 분노가 있었어. 17살짜리 소년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고 결과였던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물론 중간중간 실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뭐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전반적인 삶은 하나님께 합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이 그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 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여러분은 점점 초췌해지고 작아지고 연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똑같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상에서 그냥 뭐 배달을 하러 갔다? 도시락. 도시락 배달 잘해야 돼. 그거 우리 이세종 자꾸 엄마가 뭐 시키면 막 짜증내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걔 산책 좀 시켜라 그러고 형 보고 가라 막 이러는데 어느 순종에 뭐가 될지 알아. 어느 순종에. 뭐 계산책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 가운데 무엇을 순종할 때 거기서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골리앗이요? 여러분 골리앗 만나야 기회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지. 내 실력대로. 근데 주님의 일은 내 실력대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지그를. 근데 누구의 실력으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실력으로 해내야 돼. 그게 뭐냐면 합한 자의 실행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실행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화건하건대 여러분 지금 일토족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까지 세고 계시다니까. 야, 너 이대로 가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걸 믿고 말씀해. 주님 보시기에도 좀 큰일 나시겠죠? 좀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게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 믿음으로 하시라고. 하나님 그런 것도 들어주신다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도 잘 들어주세요. 사소한 것도. 여러분 느껴본 사람들은 알아. 사소한 것도 진짜 잘 들어주신다고. 그냥 우연히 생각하고 말한 건데도 막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껴지게끔 막.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1분, 1초, 0.001초도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왜 자빠져요? 그럼 막 걸어서 그래요. 이명혁 집사님. 그 자빠지는, 보고 있죠. 하나님 막 걸으면 자빠지는 거야, 원래. 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빠져서 아프다고. 막.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 근데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붙들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바라보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믿음을 발동할 땐 하나님이 발동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 골리앗 앞에 달려들어가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역사는 그런 자가 이루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시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가서 아합에게 비가 안 온다 그래라. 분명히 모든 선지자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둥 항상 그발 강가에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이 열리며 하늘이 문리며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엘리야는 부른 적이 없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다 부르셨고 쓰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긴 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바라고 일상을 여러분 자꾸 영적인 그런 무슨 막 불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불러야 일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야. 일상에서 엘리야가 뭘 봤냐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부른 적도 없는데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 비가 안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 말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누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게 확실하면 뭐를 해도 돼요. 뭐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실행자의 삶을 이제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분노가 나 안 알아준다고 나면 안 돼.
그거 훈련시키신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무시당한 것 같으면 화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는 치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한테 가서도 무릎을 꿇어줘야 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드러나기 위해서 더한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키실 때 통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뭐 다 내 면 세워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그거 못해요. 나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뭔가 조금 저기 됐을 때마다 분노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냐고. 자꾸 나가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일하다가 이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무시당하시는 거야, 그냥. 누가 드러나면 되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다고. 그거를. 이해가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시당해.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다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드러나는 사람은 늘 자기 때문에 화가 나고,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 내가 뭔가 대우를 똑바로 받지 못했다는 생각, 막 내가 뭔가 그래도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어떻게 반응이 저 모양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드러나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서는 늘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 분노와 막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감춰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해야지. 예수님의 분노는 다 누구 때문에? 누구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누가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은 감춰놓고 다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안 안아준다고 화낸 적이 없어요. 니들 왜 나한테 선지자 대접 안 하냐? 이런 게 아니라고. 보내신 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합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내가 드러나면은 정말 싸울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고, 그죠? 외국인이 문자 보내갖고 알았어 이따 봐 이런, 그래도 기분이 나쁘고 이 뭐야 지금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처럼 말하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내요. 그죠?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식탁 팔려고 그래. 식탁 팔려고 유집사님이 누가 팔을 내놨더니 당근마켓에 내놨더니 누가 문자가 왔더래. 그래서 그거 뭐 저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 근데 얼마야? 막 이렇게 반말 쓰고 뭐 그럼 이따 저녁에 봐 막 이렇게 존댓 말 썼다 반말 썼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친한 사람처럼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저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보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 참 사소한 일에 너무 나의 자존심 때문에 너무 작고 사소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제가 농담 삼아 재미있게 들으라고 하신 말이지만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 항상 작은 뭐 하나 때문에 길이 멈춰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게 누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는요 참을 땐 참고, 하나님이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도 그냥 갈 땐 가고,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윗이 큰 실수한 게 뭐예요?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나발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 쳐다보지 마시고, 나발이 누군데요? 나발, 성경에 나오는 나발. 그 이름을 어떻게 잊어먹냐고. 나발. 그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잖아. 막 종놈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죠? 지금 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표적 왕이 되어야 되는 다윗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꼭지가 돌았다 그러지 우리. 이게 돌아가지고 칼차라 그런다고. 칼차라고.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사실은. 그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평생의 오점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칼차라고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살려둘 놈이 없다고 이러고 막 가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때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우리가 대충 볼 때는 화날 만도 하겠다 싶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합한 사람은 그런 거에 화가 나서 막 무너지면 안 돼. 왜냐하면 갈 길이 큰데 지금 왕이 돼갖고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까지 나발이 조금 무시했다고. 아직 왕도 아니잖아. 아직 도둑놈이잖아. 아직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윗 도둑질하고 다녔다고. 산적이요 산적. 쉽게 말하면. 광야 돌아다니면서 무리 끌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그죠? 여기 동네 저기 동네 침입해갖고 이런 산적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자기 도둑놈이라 그랬다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그러지 그러면 그랬다고 화가 나서 여러분 결국은 진짜 도둑놈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관점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를 뺏기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뭐를 뺏게 한 거야. 사실은 누가 드러나야 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뺏은 게 뭐예요? 네가 드러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 가서 승리하신 게 뭐예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먹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먹어라. 네가 하나님인 척 해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실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자, 이위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위격인 성부의 자리를 원래 본체시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예수님도 성자로서 이위격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포지션을 그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오직 하나님.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막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거 다 누구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마지막으로 다 내가 부귀영화를 줄게. 너한테 내가 부귀영화, 권세, 명예 다 줄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만들어줄게. 이거 이야기할 때 이것도 결국은 누구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 승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지. 믿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시면 여러분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요. 지금 작은 것들 때문에 작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고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참고 그 이름 드러내려고 그 일도 하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낮에하고 약간 관점 다르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다름 뭐였다고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일하는 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반드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금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 다시 말하면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귀한 그릇이 돼요. 사람마다 금 같은 사람도 있고 은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 그릇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 금수저가 있잖아 진짜로. 은수저도 있고 그죠?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냐고. 우리가 뭐 삼성가 아니잖아. 아, 무슨 소리 제가 삼성가에 뭔데요? 있어요? 우리 삼성가 아니라고. 우리 금수저가 아니라고. 그런 게 많지만 세상에 금 같은 사람도 있고 은 같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쓰기 좋은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여겨주신다. 태어날 때부터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질이든 뭐 상관없는데 깨끗한 그릇은 내가 즐겨 쓰는 그릇이 돼요.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지.
나는 금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은 금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쓰기 좋은 그릇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내심에는 늘 귀한 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좋은 그릇이다 소리 듣고 꽤나 멋진 그릇이다 소리 듣고 금그릇이네. 그래서 귀한 그릇에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큰 일을 해도 망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데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권세가 있는데 잠을 못 자고 괴롭고 날마다 먹는 게 쫓기면 무슨 소용이냐고. 돈 많은데 불안해갖고 살 수가 없으면 뭔 소용이에요. 큰 회사를 하는데 날마다 막 공황장애 와가지고 죽을 마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소용이 없잖아요. 평안해야 모든 것이 누려지는 거잖아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죠. 내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다 가져도 누릴 수가 없을 수가 있고, 그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쓰기 좋은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귀한 그릇 되려고 하는 속성. 그래서 자꾸 나를 들으려고 싶어. 이거 잘 정말 이렇게 딱딱딱 열어갖고 현경으로 잘 봐봐. 이 말이 틀린가. 그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니까. 이제 진짜 주님 사랑하셔야죠. 진짜 주님 사랑하셔야 한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합한 자의 관점이 이렇게 또 다른데 다윗은 누굴 보고 있고 하나님, 전종이 여호와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고, 사울 왕부터 엘리압부터 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누굴 보고 있고, 네? 골리앗 키가 3m,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와, 응? 박은철 나와, 막. 야 3m 앞에 나가겠냐? 응? 3m 막 나와 이 자식 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맞짱 한번 떠! 막. 그래도 내가 키가 180인데 3m네 쟤는. 이렇게 완전 어른하고 유치원생 같은 느낌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겠어 어떻게. 뭐가 보이니까. 성경이 항상 똑같은 말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골리앗이 보이면 패배합니다. 골리앗이 보면 패배. 하나님이 보이면 승리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누구를 보고 걸을 때는, 예수님 보고 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성경이 분명하게 묘사를 해놨잖아. 일부러 딱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가 바람을 보더니 어떻게 됐어? 물에 빠져가더니. 주님을 보고 갈 때는 걸어가더니 무리를 걷고 싶어 한번. 어떤 기분이, 무리를 걷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그죠? 주님이 무슨 뭐 목도리 도마뱀처럼 뛰어온 게 아닙니다. 걸어오셨다고. 목도리 도마뱀은 발 하나 빠지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옛날에 저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 목도리 말잘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뛰는 애. 얘는 몸이 가벼워서 이 발로 물을 탁 차요. 그래서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요 발 탁 차고 이래갖고 무리를 걷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래 이거 빠지기 전에 이렇게 이거. 근데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는 것의 차이더라는 거야. 주님이 보이면 어떻게 되고
능히 나갈 수가 있고, 그 골리앗이 보이거나 바람이 보이거나 파도가 보이면 두려워져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요, 승리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요. 안다는 표현보다 정확하게 믿어요. 진짜로 믿어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합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승리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씨름하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아빠한테 있는데 형한테 쫄르면 돈이 나오냐고. 나와요? 아니, 돈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인데 자기 형한테 막 자전거 사내라 컴퓨터 사내라 이러면 나오냐고. 돈이 안 나오잖아요.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쪼르지를 않고 다른 걸 쫄라. 다른 것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실 때 하나님이 너무 단순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이런 모습을 하나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이게 힘들어갖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나가고 이렇게 올리면 누가 이겨?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또 내려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팔을 잡아주고 있는 거야. 팔을 잡아주고. 그래서 막 많은 목사님들이 아론과 홀과 같은 이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 그렇잖아. 아론과 홀이 있어야지, 모세도. 그죠? 아론과 홀이 없었으면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럼 졌겠지.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야.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거. 전쟁이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고, 전쟁이 진짜 누구한테 달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재밌으시지 않아요? 이러면 이기고, 이러면 지고, 이러면 이기고, 이러면 지고. 이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모세팔 내려가네, 져라, 이러면 지고. 올라가네, 이겨라, 이러면 이기고. 또 내려가네, 져라, 이러면 지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야, 전쟁 나한테 달렸잖아. 야, 이기고 지는 거 내게 달렸잖아.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 그 현장은 관계없어. 현장에서 아무리 날뛰어봐 되나.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안 되게 하면 아무리 좋게 열려도 꼬이고 막히고 안 뚫리고, 내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디를 봤을까요?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 봐요? 모세팔이야, 모세팔. 모세팔이 올라가 있으면 안심을 하고, 또 내려가면 들으라고요. 팔 들어. 이랬겠지. 왜냐하면 전쟁이 그거에 달려 있는 걸, 지금 여기서 내가 칼싸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면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 지는데, 여호수아는 그것만 보고 훈련받았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칼싸움 잘하는 거 훈련받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훈련받은 것은 모세 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는 거, 이거 하나 딱 본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구나. 확실하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봐, 나한테 달렸잖아. 이걸로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단순하게 보여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거 하나 배웠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얻은 수식이 있어. 지금까지 여호수아 앞뒤로도 여호수아만큼 뭐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호수아만큼 기도해갖고 기도 응답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이기게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생겼어.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해가죠. 해가 지면 이거 싸움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적군과 우리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되겠어? 해가 더 떠 있어야 되겠어. 세상 제일 황당한 기도가 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저는 그거던데. 태양아 멈춰라? 아니 무슨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를 해. 여러분 그 기도해 보세요 한번. 주님 내일은요 좀 늦잠 잘 수 있도록 새벽 4시 반에 딱 태양이 멈춰서 잠 좀 푹 자다가 내일 또 월삭이래거든요. 참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푹 잘 수 있게끔 4시 반의 시간이 딱 멈춰서 잠 좀 푹 자게 이 기도 좀 한번 해보라고. 되나? 이렇게 황당한 기도가 들어진 게 여호수아예요. 태양아 멈춰라. 누가 드러나죠?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드러날 수.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사람 참 종용한 사람이거든요. 말도 없고 조용하고 싸움할지도 모르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우리도 주변에 보면 법 없이 살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말 없는 사람이죠. 조심해야 돼. 말 없는 사람들 그거 무섭더라고. 오히려 말 많은 사람이 안전해. 각계 흑집단 그죠? 속을 못 가려. 속을 못 가리니까 그냥 알겠어.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막 해코지 할 때도 알겠고 해코지 안 할 줄도 알겠고. 왜냐면 목사님 참 열받아 죽겠네 이러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통닭에다가 이제 좀 소금을 덧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목사님 감사해요 은혜요 이러면 더 맛있게 해줄 것이고. 왜냐면 속이 다 드러난다. 근데 어떻게 했는데도 예 이렇게 했는데도 예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이삭은 말이 없이 조용한 사람이에요. 남하고 싸우질 않아. 근데 우물 다 뺏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뺏어가니까 그냥 주고 도망가고 주고 피하고 주고 피한다고. 근데 나중에 와서 빌잖아요. 다 지들이 뺏어가놓고 빌잖아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서운 사람인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러고 가고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이러고 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죽었다 살린 사람인데 이러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고 이런 거야. 전쟁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아니까 자기가 안 싸워요. 우리의 합한 승리의 요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이 또 있어. 우리는 자꾸 누가 보이는데? 골리앗이 보이는데. 그렇죠. 죽겠어요. 저놈의 골리앗은 매달 와요. 저놈의 골리앗은 매달 시간만 되면 와요. 주님, 죽겠어요. 저놈의 골리앗은 매달 딱 10일만 되면 와요. 주님. 하나님. 국민 골리앗, 신한 골리앗.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농협 골리앗도 이제 오게 생겼어요, 좀 지나면. 이러면서 골리앗만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그죠? 여러분, 그 고민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집사 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고민하고, 개척하고 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고민을 하고, 여기 상가 얻고 나서는 얻어서 좋았더니 상가비를 낼 돈이 없어갖고 고민하고.
그놈의 골리앗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좋은데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골리앗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루가 멀다 죽겠어요. 뭐만 보여? 골리앗만 보여. 두려움이 와. 두려움. 빠져가. 점점 그 늪으로 빠져서 막 원망, 불평, 고통이 막 나를 사로잡아. 근데 누가 보이면요, 그냥 하나님이 한다고 믿고 쳐버리세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확신해요. 승리의,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누구에게 달렸다? 모세에게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그거 하나 배웠다니까.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태양아 멈춰라. 멈춰버려. 뭔 얘기 하시겠어요? 제가 5주간의 심달했으면 우리나라 정말 죄송해요. 우리나라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은행이란 은행부터 다 전산이 좀 마비가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도대체 저놈의 전산만 사라지면 나한테 빚 도둑을 안 할 텐데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하드웨어로 다 미리 다 준비해놓고 전쟁 놔둬도 다 나중에 돈 받으러 온다네. 옛날처럼 종이로 적던 시절은 뭐 그렇겠지만 요즘은 아니래. 다 외국에도 다 전산 하드웨어가 다 있어서 다 백업해 놓은대요. 뭐 우리나라 전쟁 나도 외국 가서 살면 외국도 돈 받으러 와. 요즘은 빚장이 무서워요. 누가 해결해야 돼 결국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해결 다 해주시더라고. 그냥 내려놓고 모르겠다. 쌀만 사다 주자. 집에다가 밥은 먹어야 되니.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려놔 버린 거거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진짜 훈련 고되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하나님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 보는 거지. 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실패를 하고 패배하느냐?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엉뚱한 걸 봐요. 자, 다윗의 실패 중에 언약궤의 사건 요즘 계속 얘기했죠. 언약궤를 실패한 게 뭐냐면, 그가 왜 언약궤를 실패하냐면 언약궤만 봐서 그래요.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봤었어야지. 하나님을. 근데 그냥 그는 자기의 하는 일에만 몰두가 돼서 언약궤만 갖고 가니까 언약궤 갖고 가려고 사람도 몇만 명씩 동원하고 막 세수를 깨끗하고 소도 좋은 거 힘 좋고 막, 그죠? 아주 우람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냥 소들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막 당연히 좋은 소를 끌고 왔겠지. 아마 술에다가 금을 달았을 수도 있다고. 소술에다가. 술에만 봐. 그 벗개만 봐. 아니, 결정권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은 그런 술에 없어도 돼. 제사장 2명만 오면 돼. 제사장 4명이 매면 돼. 이렇게 그냥.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을 어렵게 섬기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어렵게 섬기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거만 바라보니까. 아이성 전투로 왜 패배합니까?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성에서 패배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왜 패배하는 거예요? 조그맣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 성은 너무 작다. 우리 인구보다도 훨씬 작은데?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기겠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실수가 거기서 나오지. 이 일은 내가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봐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이성 가도 못 이긴다. 왜냐? 내가 안 갈 거거든. 내가 아이성 안 가. 왜 안 가시는데요? 아간 때문에. 아간이 내 걸 훔쳤어. 그래서 안 갈 거야. 가면 니들 져. 이거에 달려있다는 걸 봤잖아. 적다고 이기고 크다고 못 이기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믿으세요. 적다고 못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크다고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지는 거야. 이게 성도의 삶인 줄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아무리 큰 상대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상대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3,000명만 가면 이길 만한 조그만 성만 보이니까 가서 패배했고, 출애굽 1세들의 실패는 철병거와 안악자손이 있다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철병거라는 것도 있지도 않고 키도 작은데 철병거와 안악자손 그것만 봐.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 봐야 돼. 여러분 기적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기적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만 봐? 기적만 봐. 오병이어 떡을 먹었는데 뭐만 봐? 오병이어 떡만 봐. 신기스럽네. 근데 주님은 니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더니 이 표적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그게 보여야 승리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도 야곱의 인생을 굉장히 훈련시키시는데, 야곱은 누구와 씨름합니까? 에서하고 씨름해요. 뱃속에서부터.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야곱이. 참 대단한 야곱이잖아요. 발을 딱 잡아. 엄마 뱃속에서 발 잡아 못 나가게. 너 들어와 이씨,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잖아. 그러고 나서 평생 둘이 쌍둥이인데 같은 날 낳는데, 자기가 동생 되니까 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뺐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네가 이겨야 되는 것은 에서가 아니야. 누굴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지. 이긴다는 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시켰다는 뜻이에요. 나를 가게 내비둬라. 다리 하나 부러뜨려 놓고 천사가 이 다리 하나 뽑아놨잖아요. 야곱 다리를 뽑아갖고 다리를 절개했는데, 그래 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천사는 또 나를 가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되게 난 그게 감동스럽다니까. 같은 삘이 안 오시는군요. 왜 감동스럽냐면, 다리 하나 딱 부러뜨려서 이제는 씨름할 힘도 없어. 다리가 부러졌는데 무슨 씨름을 하겠어 지금 천사하고. 그러면 냅다 갚버리면 끝나는 건데, 다리 하나 부러뜨고 서가지고 나를 가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황당도 하죠. 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리고 그게 이기는 것이 포기 안 하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인가? 못 갑니다. 못 가긴 뭘 못 가. 그냥 가면 되는 걸. 보낼 수 없대 또 야곱이. 자기 다리 부러져갖고 절고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못 가요. 나로 보내라 빨리.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 못 갑니다. 내게 축복하십시오. 씨름의 대상을 확실히 알았어. 야곱이 복 주는 게, 에서가 복 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복 주는 걸 깨달았어. 에서는 여전히 나한테 살기등등한 나의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주기로 400명 끌고 오거든. 안 돼, 형한테 끝까지 인간적으로. 못 이긴다고, 형을. 그런데 형을 이기는 단 유일한 방법이 누구와 씨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형은 그를 인정해주고 울고, 죽이고 싶었던 동생 앞에서 눈물로 변해. 이 눈에 살기가 눈물로 변해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왜 이렇게 고생했냐. 다리 막 옷 들어가고 다리 절고 오니까 너 왜 이래 동생아. 그렇게 타지에 가서 고생만 했구나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냥 아픔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에서 같은 사람도 변한다니까요. 대적이 있어요. 대적. 에서같이 나를 맨날 죽이려고 하는 대적.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 사람 마음이 갑자기 변해갖고 나한테 잘해줄 거야. 막.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씨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누구에게 전쟁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 잊어먹지 마셔야 돼요. 성도는 이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빼앗기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이미도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집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도 여러분은 못 세웁니다. 여러분 집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기쁨을 누리는 거, 한 믿음 안에 잘하는 거 여러분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씨름을 자꾸 거기서 하지 마. 하나님과 씨름하셔. 그게 여호와께 전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의 태도다는 거지. 자꾸 그 사람이 보이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보이는 사람은 못 나가요. 여러분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날카로운 사자가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쫓아갑니까? 근데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사자 쫓아가서 수염 잡고 입 벌려갖고 양새끼 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외적인 비주얼로 보면 골리앗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 담임 목사님, 서경도 목사님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제가 되게 재밌는 간증 여러분들 한 번씩 얘기했었어요. 시골에 부임해 가죠. 시골교회 처음에 시골교회 부임을 해가졌어. 시골교회 부임했는데 거기는 다 마을 전체가 뭐냐면 무당 대부분 무당들 섬기는 마을. 예전에 그랬잖아. 예전에 마을 뭐 시골 다 무당이지 뭐. 막 뭐 성황당 막 있고 막 나무에다가 막 빨주노초 파란 거 막 걸어놓고 막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막 왜 이러고 그 맨날 거기 밤에 혼자 그 고개 넘어가면 그 나무 밑에 도깨비 나타나고 밤새 씨름한다고 거기서 옛날 시골들은. 근데 그런 시골 마을에 가갖고 목회를 하는데 교인도 많지도 않고 몇 있는데 장로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로 장로님이 헐레벌떡 뛰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아유 장로님 왜 이렇게 뭐가 무슨 난리가 나셨냐고 큰일이 안 나가 싶어갖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빨리 오시라고 빨리 막 큰일 났다고 이래갖고 막 갔더니 논밭에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 온 동네 사람 짓는 논밭에 다 병이 들었는데 벼가 노랗게 죽어가는 거 있잖아요. 싹 병이 들렸다는 거 모든 밭에.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언제 올해 농사 다 망쳤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년에 다 굶어 죽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 논밭에 병이 다 낫겠다. 이래갖고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 벼에다가. 그래서 속으로 아니 내가 벼에다가 기도한다고 벼가 살아나냐, 씨. 어쩌란 말이냐, 이거를. 어? 근데 장로님이, 빨리! 우리 밭에다가 빨리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막 농사 짓던 사람들이, 목사하고 둘이 교회 장로 둘이 와가지고, 둘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에라 모르겠다, 씨. 기도나 하자. 사람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노밭에다가,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논밭 막 이러면서 다 병들었는데 주님 깨끗하게 병이 씻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벼야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이러고 교회 와가지고 해라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여름 며칠에 장로님이 또 뛰어왔어. 목사님 빨리 와보시라고. 나갔더니 자기네 그 기도받은 그 벼밭이 깨끗하게 초록색으로 싹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나도 놀랬어요. 저는 그냥 사람들 보고 에라 모르겠다. 막 그냥 기도하고 와서도 속으로 기도한다고 되냐? 씨 벼가 이러고 지금 왔는데
싹 벼가.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무당들은 국거리를 했는데 벼가 나사 안 나사. 비싼 돈 주고 막 국거리 하고 막 2시간씩 막 돼지에 올라가서 막 이러면서 이거 해고 목사님 와갖고 5분도 안 한 거야. 손 들고 주여! 낫게 하소. 예수님의 이름 나설잖아 이러고 뒤돌아가서 되겠냐 이러고 왔는데 그 장로님네 그에 거기만 주술을 똑바로 했다. 나머지 벼는 흉년이더라고. 또 많이 거두지도 못하고. 근데 그걸 목도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가 엄청 부흥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을 하니까 소문이 났어. 저 목사님 훌륭하고 용하다. 그래갖고 안양에 큰 교회로 부임해 오신 교회가 우리 교회야. 내가 다니던 게 어릴 때. 거기에 부임을 오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도시에서 큰 또 이런 사람들 목회 또 잘 하시니까 그분들 목회 하셔야 된다고 청빙이 와가지고 거기는 다른 분이 가지고 이분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그때 당시 또 안양에서도 참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이 슬레트 안양이라도 그때는 시골이어서 막 되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슬레트 지붕 아세요? 석고 슬레트 이렇게 옛날 돼지마귀에다가 짓던 있어요. 그렇게 있는지 비 오는 날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 찬양할 때 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강가 다다다다다 같은 데 다다다다다 이렇게 위에서 막 천장도 낮아가지고 이렇게 슬레트 다다다다다 그러고 나면 어디선가 뭐가 생겨? 여러분 슬레트 잘 모르시나 본데 슬레트에 옛날에 못으로 못 위에다가 우산같이 생긴 이렇게 조그맣게 그때 이 쇠로 만든 우산처럼 생긴 걸 딱 끼고 밑에 스펀지 같은 요렇게 담아고 그것을 못질을 해갖고 하는데 그 사이로 뭐가 새냐면 비가 새요. 옛날 집 슬레트 집들 지붕은 그렇게 졌어요. 그럼 어디선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목사님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러고 그러셨다고. 이러면서 막, 어? 그럼 뭐 비가 막 거기다 그럼 뭐 갖다 놔야 돼요? 여러분 집은 안 그러셨었나가 보네? 제가 살던 옛날 우리 집은요, 비가 오면 양동이 한 2개, 3개는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놓으면 밤새 걸리 비가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집 살으셨구나. 아유, 참, 그래요. 저만 흙수저예요. 여하튼 한 3-4군데 논다고 막 세숫대 놓고 양동이 놓고 이러면 거기 물이 떨어지게끔. 옛날 교회 예배 그렇게 드렸어요. 비 오는 날에는 막 양동이 갖다 놓고 막 비 오면 집사님들 막 양동이 막 양동이 갖다 놓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놓고 막 거기서 막 다다다다다 소리 들어가면서 목사님 소리 안 들려요. 근데도 막 아멘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를 다다다다다 아멘 이렇게. 그죠? 그런 교회에 부임해 오셨는데 또 거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안양에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됐어요. 숫자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걸 너무 느꼈다고 간증하면서 젊을 때 참 철없어서 논밭에 기도해달라는 게 너무 웃겼대. 이 장로가 이게 이 무당마을에 살더니 이상해져갖고 근데 그 자기도 그냥 가서 에라씨 해달라는 거 어떻게 그냥 했는데 벼가 났고 그 집이 풍요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지.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 목사님도 평생에 누구를 나타내기를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나타나면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뭐겠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나타내 보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 드러내려고 사세요. 그냥 하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세워줄래 안 세워줄 수가 없고 잘되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솔로몬한테 그랬다 그랬잖아. 뭐 들어줄까 뭐 나타나서 뭘 들어주냐. 야, 너 다 들어줄게. 끝난 거지 막. 근데 지혜를 달라고.
대답도 배워야 돼, 그죠? 다 얘기해. 뭐 줄까? 또 돈. 이렇게 하죠. 야, 겨우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 근데 왜냐면 그때 구한 게 솔로몬이 참 말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어리석은 아이 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제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사 이들을 바르게 송사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또 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또 들어준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준다.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명예와 부와 권세와 너만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네 생명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다윗이었어. 또 역시 다윗이 아팠. 이제 나중에 그 말은 못 지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상 섬기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 내가 그것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 나중에 우상으로 넘어질 줄 아시지만 알고 계시면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참 감사하죠. 예수님 우리 그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 주님의 사랑에는. 오늘 여러분 승리의 근원을 붙들고 진짜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